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들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여기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와 연합되고자 하오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와 더욱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안아주시고 아버지와 더욱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21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보다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목은 맨 앞에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그 시작되는 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왕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21장 전체에 이제 또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왕의 마음이라는 단어고 1절에서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한다면 이 본물이에요. 일상적으로 잘 본물과 같아서 라는 말. 1절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왕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거는 손 아버지의 뜻 안에 다 있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건 마치 본물과 같다. 본물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에 괴한 물인데 보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좀 두었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실제로는 NIV나 뭐 그 킹제임스 번역을 찾아봐도 우리나라 번역에 본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이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물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흐름의 방향을 아버지가 임의로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물의 흐름이라는 게 마음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고 그 왕의 마음의 흐름을 아버지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왕의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건 그건 아버지의 모든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질 수 없고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왕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어떤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 통치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국가의 통치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늘 그렇듯이 잠언을 이 통으로 보지 못하면 지금 21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가 섞여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21장 전체가 왕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그건 한 종류는 하늘의 왕이고 한 종류는 세상 왕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끝까지 일부러 읽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왕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도 하고 통치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하는 존재다.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또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바로 우리 마하나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부활한 자들, 성령과 연합해서 온전하게 부활한 자들은 이제 두 번 죽지 않죠.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뿐이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 마하나임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베인 겁니다. 예, 목을 베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이, 머리에 있는 나의 모든 마음이 이제 완전히 잘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야.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과거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게 순교할 때 꼭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죠. 화형당하거나 사자모기가 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한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이건 666이죠.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그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뭐예요?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제. 그 무슨 표예요 이거? 미국의 베리칩 그런 장난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연합되지 않고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선택한 자, 그가 이마 표를 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자들이만이 이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위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로 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면 여기 1000년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천일 야화라고.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1000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개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전부 통틀어서 상징할 때 천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천일야화라는 말은 물론 그게 단순히 천일이 아니에요. 천일은 천하고 일이야. 1000 플러스 1. 그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을 깨달아서 하나의 진리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일이에요. 천일. 아셨어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 사람들도 자기들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달으면 그 십자가 하나의 진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일야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그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세, 이 말세가 바로 1000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고 우리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통치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했던 세상의 왕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왕이 된 자들과 함께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인생을 살았던 자들,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자를 따지면 모든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그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이야기할 때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둘 중에 한 왕의 마음만 여호와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실제 하늘의 왕이나 세상의 왕이나 둘이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른데 그 다른 길을 아버지는 그 두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에 정확하게 맞는 아버지의 공의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각자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21장 1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하고 나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떤 인생길을 결국 가서 마지막에 영원의 인생길로 접어드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해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 왕과 하늘의 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각자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왕도 해당이 되고 이 세상의 왕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왕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흘러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사를 통해서 한 존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늘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비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이에요. 중립적 의미도 아니고 비난, 비웃음 뭐 이런 거요.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런데 자기가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왕은 어떠냐? 하늘의 왕은 실제로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직은 내가 지금 입으로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의 내용이 일치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럼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도 역시 삶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 존재의 보이지 않는 것과 그 존재에 보이는 것이 정확히 일치할 때 그때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인들은 자기 보기에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내 입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렇게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보실 수 있는 그것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감추어 놓고 있는 그것을 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그것과 너의 삶과 너의 말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정직하다라고 하는데 그가 정직한 이유는 왜 정직하냐면 실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이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제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죄를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고백하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정직한 존재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없지만 정직하게 되는 존재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두 종류의 왕들이 결국은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1절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들을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선택한 그 길대로 아버지가 그들을 끌고 가신다, 이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앞에 두 부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한 부류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임의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임의로라는 말을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멋대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아버지 멋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때 멋대로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멋대로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나의 경험의 일부 지식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멋대로 이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기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갑자기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공의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에 따라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3절에 바로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아버지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의미와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무엇이겠어요? 앞에 조금 전에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가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너는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아버지가 기쁘게 여기시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공의와 정의는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나의 공의와 정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의라는 말과 그 정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justice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것을 주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정의라는 말을 쓰지만 각자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사실은 법관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근사치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건데 자기 멋대로 부여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정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존재적 신분을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리고 나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나에게 인정하는 것. 나는 먼지, 나는 절대 나는 절대 무지, 나는 절대 불가능. 그런 존재, 그러면서 교만, 거만, 잘난 채, 가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나에게 인정해야 정의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 정의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 너는 이거야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1절에서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세상 왕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한쪽 놈은 왕으로 진짜 살고 한쪽 놈은 왕은 못 돼가지고 지지도 궁상맞게 살면서 왕 한번 돼보겠다고 악착같이 버둥거렸지만 왕이 못 되고 죽은 너희들은 어차피 똑같은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합당한 정의는 지옥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를 획득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아버지가 정의를 행하시는 거고 그렇게 정의를 행하실 때 그때 아버지의 기준이 공의란 말이에요. 그게 공의. 공의라는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은 원칙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공의라는 말 많이 쓰는데 공의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보편적이며 절대적으로 옳은 것. 그래서 공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그 의로운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의롭게 행하는 것, 여기 21장 3절에 그리스도인이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나의 공의를 내려놓고 오직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신 아버지의 공의의 관점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합이 되어져야 하니까 성령과 연합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게 공이야. 그럼 뭐 다른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정말 인간아 널 알아라 라는 그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 마음가짐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